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네. 오늘 이제 아마샤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아마샤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2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분명히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문장이죠.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이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다가 이 아마샤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에서 아마샤는 신명기 율법 여기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잘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기 기록자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근데 여기에 역대기 기자가 어떤 신학적 평가 없이
이 복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낳도록 이 뒤에 더 이상의 후술을 하지 않아요. 이 신하들을 처형한 것이 왕권을 확고하게 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왕권에 관련된 어떤 우상의 문제들, 뭐 왕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아스가 이제 아세라 신성과 신상을 섬기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상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형받은 자녀들의 신하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신명기 율법을 순종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복수,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은 이 아마샤의 모습을 슬쩍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군대를 소집하고 에돔과의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조직된 군대에 편성된 사람은 모두 30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30만 명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군사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장 최근에 어떤 전쟁 기록이 이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 군대가 11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16만을 생각했을 때 이 30만은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작은 숫자라고 아마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더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숫자로 큰 군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배워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가적인 북이스라엘 용병들에 대한 이 고용은 아마샤의 실수예요. 분명히 판단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쁘게 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만약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아마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30만을 데리고 있든 116만을 데리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우 10만 더해서 막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승리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 100달란트가 눈에 아른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이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마음 없는 순종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전쟁의 어떤 명분도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샤는 보내버립니다. 군대들을, 용병들을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행의 씨앗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군인들에 대한 어떤 일절의 보상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참여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용병의 계약으로 해서 어떤 계약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전리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들었을 때에, 아니 지금 우리를 손절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리품에 대한 어떤 그런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그냥 돌려보낸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샤는 용기를 내서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세일산 자손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뜨려서 으스러뜨려서 죽이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불필요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대의 명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폭력만 여기에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리 뒤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이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약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지 못하고 어떤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그 대가를 내가 유다로부터 대신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어떤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다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된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아마샤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해 보여요. 앞으로 아마샤는 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텐데, 이 보이기식의 순종, 이 보이기식의 믿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요구하시는 대로 전적인 순종과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라진 마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